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본교회 담임 목사님 안식월 떠나기 전에 저한테 설교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더만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얼마 전에 코피가 터졌는데요. 멈추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바 천하의 신동채 목사님이라고 내가 늘 그렇게 놀리면서 말해왔거든요.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만 보아왔고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짠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가. 교회를 설립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공감적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전 건축을 2번 해봤거든요.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2번째 성전 건축할 때에 체중이 약 7kg 줄었습니다.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은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신 목사님, 지금 안식월 중에 있는데, 안식월 중에는 교회 걱정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고 충전하고 힐링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길래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신 목사님, 잘 쉬고 충전하고 힐링하고 오세요. 그렇게 문자를 왔길래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우화집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돼지와 젖소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돼지가 입을 열어 소에게 말합니다. 야, 소야, 왜 사람들이 말이야, 좋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말할 때는 너희들의 비유 삼아서 말을 해주고, 나쁜 사람의 말할 때는 왜 돼지 우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지 모르겠어. 황소처럼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젖소가 사람들을 위해서 우유도 제공하고 이렇게 버터도 제공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데, 일도 안 하고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저 돼지처럼 처먹고 포동포동 살만 쪄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참 기분 나빠 라고 돼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기야,
너희 젖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우유도 제공해주고 버터도 제공해주고 좋은 것 많이 제공하지만 하기야 우리 돼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없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젖소가 눈을 끔뻑끔뻑하며 듣더니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래, 사실은 그렇지. 우리 젖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유도 제공해주고 버터도 제공해주고 또 죽어서는 우리 소들은 가죽도 제공해주고 고기도 제공해주고 온갖 것을 다 제공해 주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희 돼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없잖아. 죽어서야 그냥 고기를 제공해 줄 뿐이지. 이렇게 돼지에게 이 젖소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우화입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 준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는 젖소처럼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젖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하자면 인류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젖소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이 세상에는 돼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돼지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도 있고 지혜도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권력과 온갖 것, 어쩌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돼지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 원로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명칭을 상록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상록회 회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회원 은퇴한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냥 날이 먼 날마다 여행을 다니고 국내적 여행을 다니고요. 산에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삽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서 좋은 풍경 사진을 찍어가지고 혹은
맛집에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또 올려요.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그걸 볼 때 한편 좀 부러워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여행을 하고 자유롭게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 우리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야지. 남기면 안 돼. 마음대로 즐기며 말하자면 엔조이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좀 부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에이,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했지만은 저는 특별한 외부의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제 교회 원로 목사 사무실이 있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처럼 아침 식사하고 반드시 내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가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베스트셀러 책도 읽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그거 다 사서 읽어봤어요. 호기심으로. 그리고 외국에 나서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 원고도 쓰고 나름대로 바삐 행동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자랑이고 간증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나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66권 성경 장별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10분 스피치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강의 요약 설교를 66권 성경을 다 썼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한 장이 4편으로 설교도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성경 한 장이 5편 나올 수 있고 2편, 3편 나올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66권을 다 썼다니까요. 엄청난 분량이죠. 이것을 지금은 시간만 남은 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인쇄 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예 노트북을 사가지고 집에서 시간이 있으면 작업하다가 사무실에 가서 하다가 지방에 가면 호텔에서도 하고 외국 가면 노트북 가지고 가서 숙소에서 계속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70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이 나이에 컴퓨터 잘 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에스겔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은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구약을 출간하고 나중에 시작할 건데 말하자면 내 나름대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자. 젖소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중에 몇 차례 캄보디아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감쿠르 성서신학원 시골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집중 강의하고 있고 연합집회에 가서 부흥회 예배 인도하고 뭐 기타 등등 선교 활동을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는 한은 남은 여생 그렇게 계속 할 텐데요. 지난 전주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활동 그 장면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서신학원 졸업한 졸업생들을 이번에는 불러다가 영성훈련을 하고 바닷가에 버스 대절에서 가서 친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볼까? 라고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젖소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알, 가장 작은 단위의 숫자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라고요. 하나. 단수입니다.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한 알의 밀. 여기에 한 알의 밀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광의적 의미에서 여기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단 말씀이거든요. 죽으면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섬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의미가 없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희생의 결과, 섬김의 결과, 봉사의 결과, 헌신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결과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만 백성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순교하고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 다리를 놓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고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각처에 가는 곳마다 교회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디에 가든지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피 뿌린 터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희생을 통해서 충성봉사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온 것입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민들레 교회를 보십시오. 민들레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신동채 목사님 마치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과 땀 흘려 몸 바쳐 코피나기까지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우들, 청년들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민들레 교회가 저절로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 맺듯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치 의무적으로 젖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간증 한마디 하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천국 가신 고 주민심 권사님, 우리 어머니인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거든요. 농사 짓고. 나중에는 이제 부산에 이사 가셔서 도시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계실 때에 참 가난했고, 옛날 다 대부분이 시골에서 사는 분 가난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우리 부모님 자랑은 정직하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난했지만은 남에게 이만큼도 피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나가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골 교회에 요즘에는 시골 교회도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 모시기 형편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들 교역자로 모시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결혼해서 가정을 잇는 또 교역자를 모시려면 교회 부담스러우니까 총각 전도사를 또 신학교 다닌 사람이나 졸업한 사람을 모셔서 교역자로 섬겼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나가는 이제 시골 교회도 총각 전도사님이 힘을 그러니 누군가가 보필을 해줘야 되잖아요.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다 맡아서 했어요.
빨래도 해주고 밥도 다 마련해서 하고 완전히 어머니처럼 총각 전도사님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야말로 젖소 인생을 사시려고 애쓰셨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그 덕분에 세월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다 우리 집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할렐루야. 목사도 여러 명이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제 우리 부모님들 후손들은 다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형님도 부산에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잘 되고 영락교회 장로도 되어서 봉사하다가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후손들이 아주 잘 지금 살 만큼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어머니가 젖소 인생 한 알에 밀알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만큼 복을 받고 산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교회에 나가면 늘 자녀들이 뭐 걱정하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얘들아 걱정하냐. 우리 어머니 성경 암송 18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었습니다. 걱정하면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넉넉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 젖소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썩어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창하게는 인류를 위하여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입어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의 남은 여생 마치 은유적으로 젖소 인생 살고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